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새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1절만 부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아멘. 하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의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너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묵상하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소식을 듣고 아브넬이 억울하게 죽은 피에 대하여 다윗의 집은 상관없고 요압의 집안과 요압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요압을 저주했네요. 30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아비새를 전쟁에서 죽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31절부터 34절 다윗은 백성들에게 아브넬을 위해서 옷을 찢고 애도하라고 하고 다윗도 왕이었지만 소리 높여 울면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저보다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배신하고 다윗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그를 살해합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과 그의 집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직접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깁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내 손으로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직접 갚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기브온 전쟁에서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분노와 원한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도 내 감정과 판단을 앞세워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이 앞설 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우선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공동체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브넬을 암살을 사주했다는 오해와 민족 통일이 무산될 위기에 앞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상렬을 따르며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다윗의 이런 대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족을 하나로 묶습니다. 의로운 자는 시련을 성숙과 축복의 기회로 삼아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회피하는 자는 불행의 길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실한 자는 위기 앞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직면합니다. 나는 위기나 오해의 상황에서 문제를 진실하게 직면합니까? 회피합니까? 고난을 훈련과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입니까? 예. 고난을 훈련과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진실하게 문제를 회피할 때가 많은데 진실하게 직면하겠습니다. 묵상간정 손가락 힘줄이 끊어진 이유. 공준호님, 작년 여름 한 지체의 어머님이 유증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 차로 장로님과 소그룹 리더 부부를 모시고 영접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자리를 확보하려고 차 안을 정리하다가 그만 뒷좌석 시트에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버렸습니다. 빼낸 손가락이 퉁퉁 부고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운전하여 영접 예배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계속된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갔더니 힘줄이 끊어져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경을 잇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가 지인의 소개로 한 병원에서 다친 지 5일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아브넬 암살을 사주했다는 오해와 민족 통일이 무산될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문제를 회피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목자로서 사명받았지만 믿음보다는 성품으로 지체를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보다 성품으로.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저의 행위를 내세웠습니다. 손가락을 다친 날 아무 말 없이 신방을 간 것도 나 때문에 영접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함께 가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손가락 수술 사건으로 하나님은 제가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요압처럼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요압을 맡기고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은 다윗처럼 이제는 어떤 사건에서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적용 1. 제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고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적용 2. 사업상 계약한 공사로 주일에도 일해야 할 때 공동체에 먼저 묻고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 의식하면서 저보다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 있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넬처럼 감정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겠습니다. 아멘.